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 계속 연결해 오면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첫 제사,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구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첫 언약, 첫 제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두 번째 제사, 궁극적이고 실체가 되는 온전한 희생 제사,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첫 제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짐승의 제물로 드리던 율법과 첫 제사는 사실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림자였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10장에 들어와서도 앞부분 1절에서 4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첫 제사는 그림자였다. 그림자라는 이야기는 실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보여주는 거다.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 그 수많은 드려진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 짐승의 피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은 그 그림자가 보여주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심은, 피조세계에 들어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는 이 희생제사,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그 희생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당신 백성들이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온전한 대속의 제사,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이들, 그 예수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앞부분에 우리 그렇게 보셨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특히 10장 뒷부분에서 16절 이후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8장에 언급되었던 예레미야의 인용 구절을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첫 번 언약이 돌비에다 새겨서 주셨던 언약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다 각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와 불법의 사하심을 받게 되는,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언약이 이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제사로 인해서 새 언약 백성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새 언약 백성들이 살아내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한 거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19절에서 2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로 인해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삶,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 된 오늘 우리의 삶이다. 특히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 때문에 그 이야기죠. 다르게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던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언제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을 쳐놓았던 것처럼 굳게 휘장이 쳐져 있어서 그 휘장 너머는 딱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유대 율법상으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속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는 그렇게 엄격히 하나님께서 차단해 놓으셨던 그러한 자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강림하시고 현현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실 때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레위 사람들을 그 시내산 꼭대기를 둘러서 진을 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를 둘러서 막아서서 백성들이 돌파하지 못하도록, 아무나 막 돌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막아서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그들이 멸망당할까봐, 상할까봐, 깨질까봐 하나님은 못 올라오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세만 만나주신 거죠. 이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분하고 쳐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여셨다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휘장 가운데에 길을 여셨다.
정확한 표현은 실제로 이루어진 표현은 휘장을 가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당신이 찢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와 죽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것들을 깨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휘장을 가르시고 찢어버리시고 그렇게 그 가운데로 길을 내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요, 홍해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자리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큰 거대한 바다가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죽거나 어디로 봐도 죽음의 길밖에는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그 죽음을 가르시고 그 멸망을 가르시고 그 문제를 쪼개시고 그리고 당신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절망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길로 그 죄와 죽음 사이에 그걸 가르시고 길을 내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앞에는 열려진 길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린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린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닫혀 있는 휘장이 아니고 더 이상 닫혀 있는 문이 아니고 그 사이를 당신의 육신으로 가르시며 길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앞에 길이 열려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결함을 날마다 새롭게 입으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금 새롭게 정결함을 입으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그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피로 그렇게 정결케 되는 그 삶으로 그 영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길이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길이 열려 있어도 내가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내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길이 열려 있어도 그 길을 향해 발을 디디지 않으면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유익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열려진 그 길을 향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앞에 열려진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특별한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되는 거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붙들면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땅에 사는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소망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이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 그런데 원래의 문장을 그대로 원래의 의미대로 보면 오히려 소망의 신앙 고백을 붙잡아라 이런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꼭 사도신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바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지금 이미 내 안에 시작된 나의 현재의 구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했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했고, 그게 내 가운데 지금 현재 임한 나의 현재적인 구원인 거죠. 이건 미래에 될 일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으로 지금 현재 내게 시작된 구원, 나타난 구원,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구원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이 남아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지금 현재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내려고 계속 육의 욕구를 꺾어가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그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는데, 이제는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그럴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과 내 인격 속에 완전하게 임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부분 우리의 영이 열려질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부분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사랑,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이 그때가 될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이 나서 거기는 해와 달도 쓸데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속에 들어갈 거고,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속에, 아직도 우리의 육은 아프고 끓고 우리의 영도 날마다 고갈되고 메마르고 또 지치고 또 꺾이고 그러는 반복들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은혜를 충전받고 또 이겨가고 이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행하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완전함에 대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걸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소망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이야기는 오늘 내게 현재 임한 나의 구원을, 내 구원의 삶을 살아내면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붙들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건지,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도착점이 어디인지를, 내 생애에 내 영혼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표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소망이 흐려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내 영혼과 내 존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흐려지거나 혼돈되거나 뒤섞여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고 이게 혼돈될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애를 돌아가는 거죠. 빙빙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뭐 이유는 다양해요. 사람 때문에, 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나는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렇지 않으려면 자꾸만 우리 안에 완성된,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내다보며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소망의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이 소망을 향하여 힘있게 곧게 최선을 다해 복되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우리 마지막 두 구절 같이 보시죠.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새 언약 백성들,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백성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먼저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신앙 고백, 내 믿음의 소망,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거기에 앞에 설명이 붙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합니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 같이 안 해도 된다, 그런 말들, 그런 습관들,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건 모이지 않을 이유들, 모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 만남이 필요 없는 이유들, 관계가 필요 없는 이유들,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과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서는 지체의 역할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오른손, 이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존재의 의미도, 그 생명의 의미도, 그것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포도나무의 원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죽은 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나간 분리되어 버린 지체는 더 이상 지체가 아닌 거죠. 죽은 시체이죠. 죽은 몸의 조각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됨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은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사는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표현은 그것을 너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으로 사는 거다, 함께함으로 사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지 않을 이유들이요, 현대사회는 더더욱 그 이야기들을 되게 우리에게 모이지 않을 논리, 모이지 않을 이유들을 계속 줍니다. 사람 때문에 모이기 싫을 수도 있어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는 모임 안 하겠습니다.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냥 관계는 차단하고 살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내 상황에 대한 이유들 때문에 인생이 너무 바빠서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돈 벌 시간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시간도 없는데 굳이 모여야 됩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내 몸이 힘들어서, 그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이유들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식의 표현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유들도 너희는 넘어서라.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어떤 이유들도 너희는 따르지 말라, 넘어서라 라고 말하는 거죠.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서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그 모임이 어떤 걸 할 건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과 관계들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뭘 격려합니까? 하나는 사랑을 격려하고 또 하나는 선행을 격려하고. 선행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법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서로 북돋워 주며 서로 다시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그래서 우리는 함께함이 필요한 이들이다, 함께함을 힘써 행해야 하는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워낙에 말씀도 예배도 편리한 시대가 돼서 그냥 우리가 TV 틀어놓고 예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말씀 깊게 보고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같이 만나면 불편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함께 하기 때문에 속도 상하고 그런 관계들이라도 주님은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다루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성숙해가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긍휼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요, 마지막 때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님이 오실 날들이 가까워지는 것. 가까워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말세의 특징들을 성경은 계속 나열합니다.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징조들은 깊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들이 더해질수록, 그 징조들이 선명해져 갈수록, 더 많아져 갈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이 돌아보며 격려하는 이 모임들을 힘써 붙들라, 힘써 가지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이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유들로도, 어떤 논리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모습들도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뭐라고 하든, 어떤 가치나 주장들이나 논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모여서 뭐 할 건데요? 서로를 돌아보는 만남과 모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더 부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펴주고,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래서 사랑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격려한다는 건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통로가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선을 격려하는 우리의 관계, 축복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귀한 만남, 귀한 모임, 우리 안에 더 부유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많아지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